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 마지막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 열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요나서의 마지막 그 부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 선자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농쿨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찮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그 귀중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니느웨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비록 그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불행한 풀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요나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박농쿨과 그리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입히시게 하시거든. 자 여러분 요나의 측면을 볼 때에 그가 5절에 보면 이제 높은 곳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조그맣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있는 박농쿨을 입혀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박농쿨을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주변에 풀을 뽑고
박농풀이 건강하게 이파리를 내고 자랄 수 있도록 요나가 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 나이 있는 그 나뭇가지를 불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조그맣게 자기가 운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박농풀을 그에 입히고 그늘이 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박농풀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요나에게 네가 지금 초막을 조그맣게 싣고 박농풀로 입혀서 그늘을 만든 것, 네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아직도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어찌 네가 성을 내고 불평과 불만을 내나. 여러분 태국에 가면 장거리 여행하는 버스들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벤츠 같은 리무진 타면은 너무 안락하고 시원하고 커피도 나오고 아침이면 타월도 나와서 씻을 수 있고, 어떤 차는 또 털털거리고 에어컨도 없고 문을 열고 비가 오나 와도 문을 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태국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버스를 타고 가면서 추우면 이야기할 수 있죠. 에어컨을 좀 높이든지 꺼달라고. 그러면 반응이 뭡니까? 이 차는 이런 차인데 당신이 그런 차를 타지 왜 이런 차를 타느냐. 그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시는데 박농풀 그리고 벌레,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옳으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씨가 덥다. 어떻게 하라? 시원한 데로 찾아가면 되는 거지.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다 저쳤다.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를 이 사람들에게 맞추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이 사람들의 어떤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신해강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보면 나름대로의 영양소가 있는 것을 거기다 넣어서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살면서 자세히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영양가 있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이파리를 넣어서 끓여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먹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다 그런 비법도 있고 나름대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 볼 때 우리가 요나라는 하나님의 그런 질문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또 요나도 지금 초망을 입고 그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하룻밤에 벌레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서 뿌리를 갉아먹게 하고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있을 때 머리가 쪼니까昏迷했다. 정신을 잃수록 그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내가 도저히 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해서 사네 못 사네. 특히 우리는 뭐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싫으면 싫어 죽겠다. 우리 입술에 요나처럼 날마다 이런 죽겠다 살겠다 이런 이 말을 달고 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넝쿨 요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시기를 하물며 너희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요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믿음이 소리했다. 물론 거기에는 민족적인 편견도 있고 아집도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하나님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성격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되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일이 어떻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박너쿨을 통하여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 데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신명기 1장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 있고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심령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면 약 3, 4세의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이 귀한 생명들을 구하시오. 물론 니네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붉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생명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중에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비록 어떤 정치적인 색깔은 맞지 않고 또한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정말 바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가운데에 넘치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자신도 이런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이방의 민족 니느웨를 통하여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대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통의하심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